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52번째 오병이어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에 온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이 안 되려면 정말 일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가면 갈수록 꼬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빵에 버터를 발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손에서 놓쳤습니다. 떨어졌는데 버터를 바른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로 떨어지면 조금 털고 먹어도 되는데 꼭 버터를 바른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빵이 떨어진 것도 불편한데 떨어진 빵이 버터가 발라진 쪽으로 떨어진다. 어느 대중가수가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로 흥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목욕을 안 해서 꼬질꼬질한 자신의 모습을 오랜만에 목욕해야겠다 생각해서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한 달에 2번 쉬는 정기휴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그날 때마침 만나게 되는 거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들. 또 오랜만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계란 요리를 하는데 계란 껍질이 음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계란 껍질이 없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 계란 껍질이 손님에게 대접한 그 접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 계란 껍질을 먹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안 될 일은 계속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머피의 법칙으로 자신의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는 절대로 목회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소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하고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소명을 허락하시는 것.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바이어들과 회사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술에 쩔어 살아가는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경영학 박사님이십니다. 지역개발연구원이시고요.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열려질 때 이분은 가장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우리 청년들 모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했더니 배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소명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회 때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다 합격을 해서 합격증까지 받았는데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연구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막 목회자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자리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유혹은 그 시장의 자리, 자신의 출세의 길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딸들과 아내. 왜 아버지가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고, 목사 말고 그냥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연구원장 자리도 앉고 교수도 계속하면서 목사만 빼고 다른 거 다 하면 더 잘해주겠다고. 가족이 가장 자신의 소명의 길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머피의 법칙처럼 그런 식의 소명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 소명이 이와 같이 다이나믹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다이나믹한 소명의 사건과 경험은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장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던 사건처럼 나라와 민족이 외세로부터 가장 두렵고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 나라도 두렵고 공포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겁장이었던 기드온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의 사건과 경험을 허락하신 이런 등등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극적이고 역설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소명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몇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매우 극적이고 역설적인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심이 소명이 오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그런 극적이고 역설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서 따라간지라. 자, 이 13절 이전의 말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에 대한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셨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도 예수님은 빈들에 홀로 가신 것을 보여주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골방 같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때로 고독한 영성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고독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뒤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증거하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동료, 영적인 동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간적인 상심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고독의 자리,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셨는데 하나님은 냉정하시게도 그런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게 하시고 14절에 보면 도리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친척이자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이자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아니실까요? 예수님의 피부치와 같은 요한이 죽었는데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그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분이 아니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보고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진짜 불쌍한 자는 여기 있는데 다른 무리들을 보고 더
더 불쌍한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롭고 나도 슬프고 아픈데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그 일을 아무 군소리 없이 감당하고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도리어 다른 힘든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 예수님은 핑계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힘드니까 나중에 그 일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돌 신방에 잡혀있고 축복할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 목회자들이 나 슬퍼, 나도 괴로워 그런 표정 짓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때로는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웃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신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니까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장례를 치러야 할 때, 누군가 병원에 신방을 가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다 차지하고 함께 신방 가고 그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게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지요. 모든 조건 갖춰지고 모든 것 내 손에 쥐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조건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황에서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고 나도 슬프지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슬픈 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로 힘드셨지요? 슬픈 한 해였습니다. 나도 슬프고 우리 가정도 슬프고 우리 교회도 더 어려우니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핑계와 변명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응답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명과 부르심에 예수님처럼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그런 극적이고 역설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 앞에 예수님도 참으로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지만 더 슬프고 더 어렵고 더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응답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15절에 보면 예수님, 저녁 시간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없으니 일단 집으로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지요. 왜 이렇게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교회가 뭐 합니까? 목사님 뭐 합니까? 말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신지?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만 할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해라. 내 주머니를 찢어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몸을 던져 하나님 일에 충성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산으로 가고 엄한 곳으로 갈까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말하는 이보다 헌신하고 책임지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헌신하고 책임지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이들보다 말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고 엄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마을로 내려가 집에 가면 모두 넉넉한 밥을 먹고 올 줄 알고 예수님께 다 마을로 보내지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거, 사람들의 밥을 챙겨주고 식사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위대한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재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배려해 주는 척 그들이 배고픕니다. 집에 보내지요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그건 목사가 할 일이야. 나 말고 그건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이야. 나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음성에 응답하는 소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를 건네준 그 한 사람, 그 모습 속에서 극적이고 역설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뿐이니이다. 예수님께 드려진 오병이어를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절대적인 양이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별 효과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미미한 오병이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셨다. 즉 우리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달란트, 재능, 물질, 헌신, 충성의 모습, 그것의 크기와 정도와 양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소명과 부르심의 모습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 그 자체, 그곳에 우리의 소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잘난 것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에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적은 물질인 오병이어를 드린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기준으로는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오병이어와 같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말고 5,000명을 먹일 양식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연동교회를 127년 동안 지키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견, 빵과 물고기, 돈, 유머 감각, 시간, 에너지, 재능, 사랑, 예술 감각, 언어 감각, 눈썰미와 손재주 등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소명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목사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의견 제시하는 그 오병이어와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작은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손길,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웃게 할 수 있는 유머, 세상은 백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건 시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그 마음,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언어적 감각 등등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받아 드시고 축사하셔서 떼어 5,000명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000명의 양식에 있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작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솔직히 재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코로나로 일터와 직장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가정도 어렵고 여러분 마음은 더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소명자를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직분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소명과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